20세기 초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성경학자 아더 핑커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상태가 되면 날마다 쌓이는 불만과 욕망으로 그 영혼이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점점 재짐으로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비교의식 그리고 탐욕은 우리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서 죄의 원인이 되고 죄의 열매도 되기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죄인의 상태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죄인들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때, 말세 마지막 때의 정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를 바랍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사랑한다 그랬죠. 뭡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가지를 즐긴다 그랬죠. 뭡니까? 자기 자랑,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죄의 상태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구속되고 철저하게 통제되어져 있는 상태, 내가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 없고 마음대로 누굴 만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국립호텔에서 생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조직들 몇 분들이 그곳에 계셔서 제가 매내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뺑 둘러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담 안에는 사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교도관이 서 있고요,
어떤 만남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매내 말고 특별 매내를 한 30분간 하는데도요, 교도관이 입회하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살벌하고 참 깝깝한 그런 상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국립호텔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 그렇게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운수가 나빠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뭔가 건드리면 툭 터질 것 같고 쥐 박을 것 같고 아주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는데 붙들려서 죽을 아주 위기적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미겔수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이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가서 그 바울이 갇혔던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식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지하로 내려가고 땅속을 한참 계단 내려 꼬불꼬불 내려가는 곳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차디찬 동굴입니다. 영혼을 살렸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살렸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전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처지,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낸 이 편지를 읽어보면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교회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joy, 기쁨,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주제 중심 구절은 빌립보 4장 4절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중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명령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메시지가 우리를 울리고 있다고요. 바울은 이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행복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을 세워서 훈련시키는 이 바울 사역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하고 물질을 떼어주면서 할 수 있도록 믿어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아마 교회를 섬기던 리더십 그룹에서 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두 리더십,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집사와 순집사,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의견 대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죠. 야, 교회 중요한 그 두 순집사야, 유집사야, 서로가 마음이 그렇게 틀어져 있으면 안 되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 풀어 했겠지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두 사람 다 순집사도 그렇고 유집사도 그렇고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깡다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그냥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점점 소문이 나겠지요. 온 교회가 알게 되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편지 서두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때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함께 품어라. 3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돼. 한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은 왜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을 거제합니다. 아주 거명합니다. 야, 유집사야, 순집사야,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유집사, 순집사, 잘 들어. 실명을 거명하면서까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듣고 주변에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야, 유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순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 좋은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순집사의 마음에, 유집사의 마음에, 그래, 내가 유집사를 만나면, 내가 순집사를 만나면 서로 풀어야지, 마음을 하나로 해야지.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유집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순집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제3의 어떤 안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행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내 감정의 열매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어떤 상의 열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유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구름이 끼어도 벼락이 떨어져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아니하는 것,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교제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기쁨이 있던가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예배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어떤 집사와 어떤 순집사와 어떤 유집사끼리 문제가 생기고 교제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면 기쁨이 있던가요?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보죠. 자,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먼저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뭐죠?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그렇게 행동하는 상태를 우리는 용납하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용납하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하고 같은 찬양으로 찬양하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다들 그 생각과 그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개성이 있고 자라온 환경, 행변,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생각, 말, 행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그래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나와 다른 생각으로 교회를, 나와 다른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잘 안 되고 회사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누가 판단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 직장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로 교정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물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 나라, 이 세계, 우리가 볼 때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안 되지.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답 없는 세상입니다. 정답 없는 세상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정답 없는 세상에 정답이 있는 줄 알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을 얼마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많은 책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는 결론이 정답 없는 세상이구나.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야 되겠다. 다름이 뭡니까?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림이 뭡니까? 정답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다름이 뭡니까?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날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맹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나라가 하는 일이,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걱정이 되고, 정말 여러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당신 고치라고 따끔하게 한번 충고를 줄까요?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면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맥이 다 풀리겠죠. 일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만두고 싶겠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날 때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양육 세미나 하면서 힘이 나가지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은요, 그냥 힘이 왜 떨어졌느냐? 너무 장로님들이 눌리고 권사님들이 눌리고 선비들이 눌려서 기가 꽉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오면 늘 그러잖아요. 저거 앞에 딱 서서 모든 것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약인데 당신 그거 고쳐! 그러면 내 속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면 참 남편한테 그 이야기 들어보세요. 힘이 다 빠져. 아내한테 그 말 들어보요. 내 같은 인간이 왜 살까? 힘이 다 빠져. 부모한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네 새끼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꺼져 나가.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게요? 힘이 풀렸어.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왜 부모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길을 꺾어놓고 사회 가서 어떻게 이 아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직장 가서 사회 가서 여러분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제발 아내들이요, 남편 길을 꺾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이 용사 소리 높여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길을 꺾지 마세요. 길을 꺾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힘이 풀리고 의욕이 끊기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그 회사 대표에게 가서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없어요. 그러니 부탁입니다. 너무 그렇게 세게 나오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 정말 나보다, 잘 보세요,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기도하면 나보다도 더 지혜롭게, 나보다도 더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마음 안 든다고 김명문 목사가 다음 주일 우리가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나라 거럽다고 소리치는 걸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도 더 선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더 선하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 몇 년 산다고 아내에게 험한 말을, 남편에게 험한 말을, 아이들에게 막 저주성에 가까운 말을, 여러분 조용, 상대히 의미 있게 듣는 거 보니까 상대히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열매를 이 2025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용납하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권면하는 일,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 교제, 긍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는 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함께 하는 일. 자, 여러분 보세요. 권면한다, 위로한다, 내 혼자서 어떻게 해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교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긍휼이나 자비를 행하는 것,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상대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마음은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하나의 생각이 뭐라고요? 어떤 목적, 방향, 수단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보다 저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그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 우리 어떤 일을 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몇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전부 집합, 이런 군대식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리더십이 뭐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저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관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용이 없어 보세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장로님을 볼 때 좋은 장로님, 귀한 장로님, 군사님들을 볼 때 참 이렇게 할 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근사, 저 장로, 그러면 없겠지만, 그런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가지면 마음의 기쁨이, 교회생활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할 때 품어야 할 마음이 뭐예요? 그 한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다음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